오늘은 우리 성경 속에서 족장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이라고 하면 가정의 그 대표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정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러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에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눈여겨보셨어요.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대표자이죠. 꼭 가장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그 가정에 여러분은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참 방대해요. 많아요. 오늘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고 또 그의 가정을 주목하셨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독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이후에 평가가 된 모습이에요. 그건 결과의 모습이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 믿음이 출중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생각되세요? 처음부터 막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인데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 동생 나홀, 아브라함과 나홀,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데라 그 이전의 조상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그 갈대아 우르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 유대교의 전승 미드라슈에 보면요, 데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 또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또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아니지만 아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속이면서 아내를 또 뺏기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특별히 남들보다 의롭거나 대단해서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 외에 다른 족장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셈의 후손입니다. 셈, 아라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 하란 이렇게 세 형제가 있고요. 하나님은 셈에게도 아라박삿에게도 셀라에게도 에벨에게도 이런 여러 족장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왜요?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유독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우상의 땅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족장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결심을 하고 이민을 떠나거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데라가요. 왜 갑자기 살던 곳에서 그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직을 버리고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가족들을 데리고. 지도를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이쪽이 우르예요. 우르. 여기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하란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아마도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보세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있어요. 나홀은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되었지, 둘째 아들 나홀은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도 가족을 이루는 가장이었는데, 족장이었는데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홀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삶이 안정적인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뒤늦게 하란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하고자 자신의 늙은 종을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그곳에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누구예요? 부두엘의 딸인데 그 부두엘이 바로 나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막내 아들 하란, 롯의 아버지예요. 하란의 죽음을 보게 돼요.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데라는 아들 하란을 잃은 큰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혐오감을 느끼고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거예요. 우상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맏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우상이 아닌 조상의 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정착지인 하란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정착해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데라는요.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유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에 지친 데라가 굳이 낯설고 두려운 타 문화권인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익숙하고 살기 좋은 하란, 이곳에 안주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가 원래 첫 번째 고향이었고요. 하란은 아버지와 함께 또 살았던 삶의 터전을 이룬 두 번째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지만 대대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상 땅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또 그의 가정을 눈여겨보셨던 것이고 그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첫 두 구절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절 말씀이에요? 아니면 2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무턱대고 이사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마도 우리는 2절의 말씀에 주목해요. 그것이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사 가라는 말씀은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환경 조성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와 같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뜻을, 복된 뜻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떠났을 때,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도요, 그의 소유는 참 많았습니다. 가축들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죠.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많은 자녀들. 그로 인한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거든요. 75세면은요, 그동안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75세도 청년이었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노인이라고 얘기해요. 75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 자녀를. 이미 포기했거든요. 왜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고도 절박한 문제 해결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2절이 더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1절이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큰 복인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사가 아니죠. 이주예요. 이민이에요. 왜요? 타문화권이거든요. 같은 문화권 그 옆 동네로 가면 이사지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집을 옮기면 이사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민이라고 하잖아요. 문화권이 자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생활 양식이 다른 곳이죠. 타 문화권으로의 이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어쩌면 무모하기도 해요.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뭐 미국으로 이민 가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이미 갈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민을 간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이미 한번 경험한 바가 있죠.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등지고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문화권의 지역이에요. 이주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텃세도 있을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오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불확실성의 생각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의 나이 75세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물론 조카 롯도 함께 가게 됐지만 오늘은 롯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 정착지를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길이 아니라고, 왜 좋은 길 두고 왜 힘들게 사냐고 말을 해도요, 사람들의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더 주목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말자. 하나님 음성에 믿자. 하나님 말씀을 믿자.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순간에 선택했던 믿음의 결단,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큰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알려주시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랜 고대 사회예요. 이정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한편으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삶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 믿음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때 순간순간 달라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한 구절을 아까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하란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이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죠. 그곳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금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이 뚝딱뚝딱 이루어지지 않죠. 마침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윽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도착하기까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도착했다.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손 붙잡고 발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땅에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이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곳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확실히 못을 박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그 땅에서 떠나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떠나요.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장막을 칩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이성. 그 아이가 여기 아이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이 땅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라는 지역에도 거주를 합니다. 근데 기근이 와요. 그래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다시 베델로 오고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또 정착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를 너의 땅으로 주겠다. 근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 모든 지역들은요,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지경들입니다. 모든 땅이요. 12지파에게 나눠주린 그 모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사했을까요? 그곳에서. 한 가정의 족장이잖아요. 한 가정의 족장이 왕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도 살아보게 하시고 또 이쪽에도 살아보게 하시고 또 이쪽에서 살아보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다라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가나안의 그 어느 왕들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족장 아브라함이었어요. 가족을 이끄는 대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여러 왕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누구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얻도록 하셨던.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얻는다라고 해서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고 안주하고 평안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불평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신 곳에 왔는데 또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왜 여기 왔는데 기근이 듭니까? 흉년이 듭니까? 왜 환경이 더 안 좋아집니까? 그런 불평 불망이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바, 그걸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들을 했었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요, 땅의 모든 족속도 그런 복을 누리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을 얻을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무작정 내 말씀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인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아까 찬송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팽배한 땅,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가치, 평등을 외치지만 평등하지 않은, 결코 공정을 외치지만 결코 공정하지 않는, 인권을 외치지만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 그 세상, 모든 세상을 내려놓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그곳에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권면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봐라. 지금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한번 따라와 봐. 끝까지 한번 따라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자식이었는데.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막연할 수 있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왜 그렇게 가? 왜 그 길로 가? 너 왜 그렇게 해?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근 만날 수도 있어요. 한 곳에 정착 못할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가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가다가 우리의 손을 놓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 여기까지 됐어. 내가 언제까지 너 붙잡고 가야 되니? 야, 너 여기서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살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끝내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 복을 얻도록 하시는, 복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데라처럼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거 말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처럼 처음에 여기가 좀 좋은데 뒤늦게 출발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고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아보고 그것을 주변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가르쳐 주자고요. 야, 이게 진짜 맞는 길이야. 옳은 길이야. 참된 믿음의 길이야. 그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 가고 야, 여기야, 따라와. 이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 복된 삶을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